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에 당시에 유명한 클래런스 대로라고 하는 변호사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렵게 되니까 이때야말로 무신론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무신론을 여기저기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신론 강연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큰 소리로 강연을 하니까 한 할머니가 소리쳤답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어려움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 참 믿음, 마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만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핵심 교리 강의 35번째인데요. 죄의 본질적인 특성 혹은 죄의 성경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으셨겠죠. 그래도 제 기원, 죄에 대한 성경적인 기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죄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만든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연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있지만은 특별히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대접을 하시죠. 복을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도록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법적으로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마 공부를 잘한 것일 겁니다. 오늘은 제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이론을 말하기 전에 잘못된 이론들을 한 8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이론들도 있구나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런 견해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이론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철학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원론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노스틱주의 혹은 그노스틱주의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영원부터 선과 악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안에서 영은 선을 대표하고 신체는 악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영이 물질적인 신체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죄를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이 노스틱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데 노스틱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가지고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데 육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이 육에 접촉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노스틱주의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된 삶으로 이끄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 이원론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원론 쪽으로 가게 되면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나오게 되고 금욕주의가 나오게도 돼요. 금욕주의는 뭐냐면 육이란 것, 이건 아주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이것은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되니까 밥도 굶기고 며칠 동안 산에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쾌락주의에 빠지냐면은 내가 죄 짓는 것은 영이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가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스틱주의, 이원론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환경론이라고 그러는데 죄는 피조물적인 환경이나 제한에서 오는 결과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피조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고 또 피조물은 완전하지 못하며 지식과 능력에 제한이 있으니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환경이 더 좋아진다든지 교육을 잘하면 죄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기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이면 죄 짓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환경 때보다 더 타락한 현상들이 좋은 환경일 때 나타나요. 교육을 잘 시키면 그렇지 않다고요? 천만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환경론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착각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의 착각이라는 이론이지요. 이 이론도 죄의 실제성이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에요. 즉 사람의 죄의식은 착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위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 속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하고 관련해서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이 혹시 그가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인데 착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결핍이라는 이론입니다. 슐라이엘 마커의 이론인데 유명한 슐라이엘 마커는 종교를 감정에다 기초를 둡니다. 감정에다 기초를 두니까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아니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지 의식 자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의식하게 되고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자꾸 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없애버리려고 하고 생각 안 해버리려고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생각, 착각이다, 의식의 결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뢰의 결핍이라고 보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유명한 리첼의 주장이에요. 리첼은 종교의 기본을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치시키고 말씀과 이성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이론 역시 죄의 본질과 실제성을 망각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가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지, 그러죠?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죄는 이기주의라는 주장입니다. 이기주의 자체는 죄지요. 그러나 이기주의가 죄의 결과이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이기주의가 곧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니까 이기주의에 빠게 된 것이죠. 일곱 번째로 진화론적인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사람이 사람 되기 전부터 물려받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것이에요. 윤리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다 부정하는데 사람이 사람이기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진화론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죄를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이론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정통주의 의견인데요. 대표적인 칼바르트의 주장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피조물의 병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병. 피조물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차이가 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다르게 지음받았으니까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죄의 원인자를 하나님에게로 돌릴 위험성이 있는 말이죠. 그런 칼바르트의 잘못된 죄관 때문에 정통주의 용어를 쓴다고 하지만 개념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철학적으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죄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없다. 항상 우리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죄의 본질적인 특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5가지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5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죄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관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죄관에 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에 율법 계시가 없는 한 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판단해야지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은 올바른 죄의 특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기준이 돼야 범법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또 이와 정반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의지 및 율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죄란 무엇인가 볼 때 요리문답에서 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 문제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하지 않으면 올바른 죄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도 먼저 꼭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성적인 특징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으나 오늘 성경 봉독해 드렸던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결국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말한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래서 1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을 말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냐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문자적인 율법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오히려 고발을 한다는 것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도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이전에 이미 타락의 역사가 있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는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뜻과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죄의 본질적인 특성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특별악입니다. 여기서 특별악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죄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을 보면은 죄의 도덕적인 성질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대표적인 말인데 관역에 빗나갔다, 못 미쳤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율법이 관역이라고 했을 때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죄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빗나간다든지 더 가버린다든지 덜 간다든지 못 미친다든지 그런 것이 바로 표적을 맞추지 못한 행동이 죄라는 것이죠. 또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 혹은 완전하지 못한 것, 정당한 권위, 즉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것 혹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죄의 도덕적 윤리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특별악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피동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능동적인 반항이며 적극적인 범법입니다. 죄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악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왜? 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신앙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불신앙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불신의 배후에는 벌써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죄의 윤리성을 부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성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악이다. 특별악이다. 어떤 특별악이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특별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죄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상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의 대립은 절대적이며 중성 상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선의 하급이 아니라 죄는 적극적인 악입니다. 도덕적인 중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 무슨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급이든 상급이든 죄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절대적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요, 죄의 자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 모셔드립니까? 지정의 전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모셔드리지요. 마찬가지로 죄는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손은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도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전 인격의 중심인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죄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나타나는 현행의 죄가 있으나 나타나는 죄의 뿌리가 타락한 마음에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자소, 뿌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러운 것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병균이 침투해서 병들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음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행동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현행법에 죄를 범하는 모든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것을 우발적으로 했다. 우발적인 것도 순간적일지라도 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 장소가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를 가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모시고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죄는 죄책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부정하고 우리가 받는 죄는 아담의 오염의 결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담의 범죄를 부정했으면 우리의 죄도 부정하든지, 아담의 범죄를 인정했으면 우리의 죄도 인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범죄는 부정하면서 오염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책의 실제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책을 가졌고 그 결과로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염은 죄책의 결과이고 동시에 오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책도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사람이라고 안 하고 육체라고 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산에서 몇 년을 돌을 닦고 누구를 만나고 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펠라기안파의 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를 부정해요. 원죄를 부정해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을 다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의 오염 없이 출생하며 어떠한 죄의 성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이 그때그때 지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말이고 양심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로마서 2장에서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보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낱낱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도덕적인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사람을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죄는 범죄자 자신과 제 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 따로 범죄자 인격 따로 이렇게 구별시키고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죄의 보편성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죄의 보편성을 부정해버리게 되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안주의의 죄가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와 다르게 또한 반펠라기안파가 있고 로마 가톨릭교 죄관이 있는데, 반펠라기안은 놔두고 로마 가톨릭의 죄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펠라기우스파와 반펠라기우스파의 죄관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주의의 교리도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거스틴이 교리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 내지는 전적 부패를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죄에 감염되어 출생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죄가 아담의 최초의 범죄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원시적인 의의 결핍인지, 즉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결핍되게 만들었는지 흠결인지 아니면 자기 사역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지 확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행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잘못됐을 때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고해성사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에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사제가 용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공로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은 개신교는 조금 투쟁적인 면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조금 더 신사적이고 얌전한 면이 왜 있냐면은 자꾸 자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신부 쪽에서 답을 이야기해요. 고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해 보시죠. 신부님,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성당에 마당을 한 주일간 쓸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제사함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간 고아원에서 봉사했다, 혹은 한 주일 동안 성당을 쓸었다, 그리고 나서 생기는 안도감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그 죄 문제 해결됐다. 해결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를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고 하는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행위 중심의 종교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영어의 첫 자들을 따서 튤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이문희를 선택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했다면 또 상황이 달라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권이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과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전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세 번째로 리미티드 안톤멘트, 무슨 말이냐면 제한적 구속입니다. 즉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구속이죠. 믿는 자를 구원한다. 믿는 자가 구원받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레시스티블 그레이스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근거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사상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구원한다, 이 말을 믿습니까? 기분으로 믿습니까?
감정으로 믿습니까? 이론으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 교리를 비교해 보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칼빈은 전적 부패를 말했는데 알미니안은 죄는 편견이다, 자유의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데 알미니안은 조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칼빈은 제한적인 속죄를 말하는데 알미니안은 보편적 구원을 말합니다.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네 번째, 칼빈은 불강력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알미니아는 내가 의지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 중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역사적인 바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데 알미니아는 성도의 견인을 의심합니다.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수 믿다가도 중간에 변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보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진실로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지요. 진실로 믿는 신자면은, 거듭난 사람이면은 궁극적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 소위 명분상의 그리스도인, 말만 이름만 그리스도인,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궁극적 구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칼빈주의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습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적인 죄의 개념, 죄의 본질적인 특성을 5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죄는 항상 하나님과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죄는 특별악이다. 세 번째, 죄는 절대적이다. 네 번째, 죄의 좌소는 마음이다. 다섯 번째로, 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한다. 자, 이 특성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의 기원이 하나님과의 행위언약을 맺었는데 행위언약을 불순종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성경이 뚫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죄에 대한 종류들,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원죄라는 것이 있고 자범죄라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와 죄의 형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죄의 기원을 알게 하시고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부림치고 애쓰고 돌을 닦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